로마서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바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생명 걸 가치를 본 제자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무속인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전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빠져나오고 정말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치유되고 그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다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게 단순히 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생을 걸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숨이 남아있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않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데다가 내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될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들, 제자들 이런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게 결론으로 안 나온 사람은 아직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데, 전도자, 제자라 그러는데 이 제자가 가장 먼저 할 게 기도요. 기도를 잘 누리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강력하게 방해하는 이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제일 많이 하고 잘해야 될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누림이죠. 누림.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 순간순간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여러분이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주셨는지 찾고 또 감사거리를 찾고 이런 게 다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구나. 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또 이렇게 또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늘 삶 속에서 찾고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순간순간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시기도 하는 거, 초대교회는 다 이런 기도했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가장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상이 되는 시간이다 말이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이게 정시기도 시간.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집중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오죠. 초대교회도 이렇게 박해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집중 기도는 뭐냐? 모든 거를 다 끊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있거나 위기가 왔을 때는요, 모든 걸 끊는 거예요. 단살이, 그래, 단살이. 뭐 이런 말이 요즘 유행하죠. 다 이게 쓸데없는 거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우리는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전부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염려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응답이 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4시 기도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합심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요, 그야말로 이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이들이 기도했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거기서 다 열렸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복음을 막는 시대잖아요. 박해 시대. 그런데 복음이 다 열려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뭐 우리 환경이 어떻다 조건이 어떻다 이런 건 전부 핑계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초대교회는 무슨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전도문도 열어주고 제자문도 열어주고 경제문 모든 걸 다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을 건 제자가 뭘 받길래 생명을 걸까?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뭘 받길래? 그걸 뭘 봐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게 아니죠. 저는 무속인들을 쭉 만나가면서 한 1000명을 만나면서요, 야, 이거는 인간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사단에게 종이 돼가지고 평생을 앉아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뭐 잘못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인생이 참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이걸 본 사람, 이게 재앙 시대죠, 재앙. 여러분, 그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평생을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또 살다가 그 사람 죽으면 후대까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본 사람, 그리고 이걸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본 사람은 이걸 왜 생을 걸게 되죠. 지금 현실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강대국들은 우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심부름하죠. 사탄의 심부름하죠. 제가 일본 여행 이런 데 가보니까 뭐 완전히 우상판이요.
곳곳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여행객들이 전부 그런 쪽으로만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게 약한 나라잖아요. 이게 복음이 끊어지고 이럴 때, 우상이 득세할 때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 식민지가 되고 그래 계속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다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죠.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한 거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주마다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이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죠. 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 어디를 봤길래? 이 복음이 끊어진 사각지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각지대가 어떻게 지금 멸망하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지금요 사람들이 완전히 사탄의 전략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을 함정, 틀, 올무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인간을 여기에 딱 묶어서 그걸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게 완전히 문화가 되고 이게 종교가 돼버려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아예 사람들 속에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그 길로 가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뭐 우리 후대들도 그냥 그 길로 달려가고 그랬죠.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전부 여기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누렸던 축복,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집에 하나님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아람 군대로부터 살리시는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 대군에게 포로가 잡힐 때, 포위가 됐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대군을 그 밤에 전부 이렇게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 임금이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사각지대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대. 제가 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전부 복음은 안 들어가고 이 세상에 아주 악한 문화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컴퓨터 잡혀 있죠. 무슨 아이들이 여러 가지 트위터나 이런 데 잡혀 있죠. 밤새도록 게임에 잡혀 있죠. 이런 아이들이 너무 지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걸 안 그 제자들은 주로 어디를 보느냐? 황금어장을 보는 거예요. 내 지역에 주로 황금어장이 어딜까?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을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찾아 들어갔죠. 거기가 뭐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거기서 바울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제자를 통해 그 지역을 살리는. 저는 이렇게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학교만큼 황금어장이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수천 명이 매일매일 와 있는. 거기에 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 후대들을 살리게 하려고 학교를 쭉 들어갔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되느냐?
황금어장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 제자도 예비해 놓고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 다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 삼으라, 제자를 예비해 놓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황금어장을 놓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이게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지역에 황금어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경에 있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한 나라도 살리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나중에 로마까지 다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걸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현장 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막 최선을 다하고 막 경쟁하고 그냥 싸워서 이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현장 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 거리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학교에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거리로 계속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인천 지역에 한 80군데 이상 학교에 계속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많은 우리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됐고요. 교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황금어장을 놓고 쭉 기도하고 또 현장 가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길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데 문이 막혔대요.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 응답이 와가지고 거기 첫 번째 들어간 게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갔더니 하나님 문을 다 여신 거죠. 루디아도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자, 이제 이런 그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 모여 있는 모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이 명단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사람들은 서로 포럼을 할 수 있어요. 포럼. 뭔 포럼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면은 이 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포럼 할 수 있죠. 이 세 개를 놓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얼마나 그 힘있게 전파가 됐는지, 그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도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들어가서 거기다 재산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 집이 파산 위기에 왔다.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교주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베가 그 단체하고 관련이 많다 생각이 들어서 아베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그 지금 이 통일교라는 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 이단, 이 뭐 각 종교 단체,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 악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 에이지라든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이게 이제 음악을 만들고 뭐 영화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 음악 듣고 막 영화 보고 하다 보면 이 단체들이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들이 나겠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막 일어나죠. 이거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 작은 것부터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이들에게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보시다가 정말 복음을 위해 생을 걸고 이 세계를 이렇게 혼란시키는 이런 복음이 없는, 복음이 아닌 이런 각종의 단체들이 움직이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내려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많이 있지만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그런 비밀 결사대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뭔 조직이 있어서 움직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 그런 인물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